신실하신 주,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일용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주,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죄악 가운데 구속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 아버지, 정말 신실하신 주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지금 무리 없이 성전이 잘 건축되어 가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앞으로도 넉넉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또한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금이 부족해서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5억 2천이 12월 말까지 해결해서 시행사에 주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아직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시행사 사장이신 우리 이옥균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걱정하지 말라고 준비되는 대로 준비하라고 주시라고 하신 주님의 정말 그 음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삼인건설에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그 건설사가 많은 곳에서 수주를 받아 어려움이 없이 그 회사가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하여 주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각 재림교회에서 호소문을 읽고 많은 헌금을 드려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획대로 잘 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완공하는 그날에는 얼마나 우리 입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더욱더 우리가 헌신하고 더욱더 아버지께 탐욕과 이심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각교회가 빨리 매각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매각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 없이 주님의 손길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매일 건설 현장에 가서 보시고 또한 애쓰시고 계시는 거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혀주시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손길, 의원 되신 아버지 손길이 안철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어서 속히 건강한 몸으로 듣는 일에 난청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눈물로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결코 우리의 기도를 멀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속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록을 읽고 또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무지몽매한 죄인도 구원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삼고 오늘도 귀한 시간 속에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영을 함께해 주시며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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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자, 오늘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서로 우리가 기도력을 읽고 그리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노니. 잘 들리십니까? 자꾸 네. 잡음이 나네요. 하우링이 생겨요, 하우링. 네, 잡음이 나.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은. 우리는 소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한다. 뉴스는 연일 무시무시한 범죄 행각을 보도하고 사람들은 비난을 쏟아낸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끔찍한 범죄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다고 고백한다.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성경절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표현한다. 바울은 악당이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음으로 내보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성경의 여러 책을 기록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되었다. 당연히 우리는 그를 하늘에서 만날 것이다. 서아프리카 국가 라이베리아에 퇴역한 군 지도자 한 명 있었다. 90년대에 발생한 그 나라의 내전에서 이 지도자 때문에 대략 2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자신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고 진상조사 결과 그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현재 그는 목회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만행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가족에게 찾아가 일일이 사과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표징으로 삼길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분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사업을 계획하시며 가장 무자비한 사람도 돌이킬 수 있다. 한 가닥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라도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멘. 잔인한 권력자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치러야 할 죄의 값이 있고 그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 사업을 벌이고 계시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자신에게는 그 어떤 계획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보여주신다. 아멘. 아멘.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참 흉악한 죄인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쓰시는 놀라운 일, 특별히 이 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주님의 일꾼이 된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신조 씨 아시죠? 네, 목사 됐잖아요. 예, 목회자가 됐습니다. 또 여러 우리 또 그 삼육학원에서 뭐 물론 범죄자는 아닙니다만 뭐 그 연세대 우리 이범철 목사님 초대 목사님인데 그분은 삼육학원을
영어배우로 오셨다가 그분이 현재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매일 새벽 재단을 이끄시는데 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문외한이었던 분이 이렇게 멋진 설교를 또 은혜 넘친 설교를 하시는 걸 보고 참 많은 그 감명을 받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늘은 전에 참 악행을 저질렀지만은 회심을 해서 주님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케이스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또 바꾸셔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런 주님의 일꾼들, 오늘 이런 주제로서 우리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에 굉장히 그 이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임춘희 지사님도 아시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읽으시면서 느꼈던 점과 또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우리 서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신데요. 예. 그분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치 깡패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힘든 사람인데 감옥소에서 우리 교회에 한 장로님 한일 장로님일까? 이름 까먹었는데 그 장로님이 계속 감옥소에 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그 죄수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 무기징역이었는데 갑자기 그것도 이제 하나님 은혜인데 갑자기 그냥 그 장이 있잖아요. 폐색이 돼가지고 막 병원에 가야 될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와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분이 모범수여가지고 퇴원을 하시고 모범수여서 감옥에서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그 분은 그 한 장로님에게서 그 기별을 받았는데 너무 철저한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배우셨어요. 우리 신앙을. 그래서 음식물뿐만 아니라 뭐 우리 교회의 원칙. 그래서 막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그 원칙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런 옛날에 깡패 기질이 있으셔가지고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잣대대로 신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도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초신자들도 막 어려움을 당한 적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여서 완전 변화가 됐는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겠죠. 아멘. 특별히 자기가 흉악한 죄를 지는데 그것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그 용서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더 많은 용서를 받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더 많은 감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글을 읽으시면서 느낀 점, 또 주위에 저는요, 네. 서아프리카 국가 그 라이베리아에서 퇴역한 군 지도자를 그렇게 90년대에 발생한 그 나라의 내전에서 이 지도자 때문에 대략 2만 명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자신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고 진상조사 결과 그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현재 그는 목회자가 되었고 자신이 마녀를 피해 입은 수많은 가족에게 찾아가 일일이 사과했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되네요. 그렇게 얼마나 처절하게 그렇게 회개하고 얼마나 저기 했으면 일일이 한 사람은 다 그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사과했다는 이야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회자가 됐다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신가
민족, 한국 같으면 굉장히 힘든 사과였을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실현성이 좀, 굉장히 힘든, 본인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상처 입은 가족들이 용서를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 보세요.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아직도 막 이를 갈고 있네. 용서를 다 빌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해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용서를 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 싶어요.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마음을 넣어주신 거 아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 사도 바울도 자기가 괴수라고 얘기를 했고 많이 죽였죠 사람을.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괴수라고 했고. 하지만 이 살인자였던 바울이 회심하여 신약 성경 여러 책들을 기술하고 또 이방인이 선지서가 되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마다않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강도 위험, 또 눈비, 참 그 어떤 그 날씨의 위험, 또 항해에서 당신은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항해할 때 배가 난파되는 위험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하나님의 그 기별을 전한다는 이 책임감, 또 이것을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기쁘게 모든 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참 아름다운 마음씨가 우리에게는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참으로 모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춘희 지사님 오늘 한 말씀 하실 때가 됐습니다. 주위에 회심하신 분 계시죠? 아니, 그런 사람들은 저희 주위에 없었고요. 그런 죄인을 갖다가 이렇게, 아까, 그 감옥 속에 있는 죄인, 그러니까 여튼, 젊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저기 하다가 어떻게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감옥소에 있는데, 장기수예요. 장기수니까 저기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형님이 그 교회에서 교도소 방문을 시작을 했는데 그 교도소를 다니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도소 가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도 이제 전주중앙교도 그걸 해가지고 참여를 해봤는데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목사님이 오셨다. 성경 공부할 사람 오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를 같이 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잠깐 목사님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유별나게 한 분이 우리 형님 눈에 띈 거예요. 유별나게. 그래갖고 우리 형님이 이제 젊은 사람이 그렇게 와서 있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돕다 보니까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오랜 장기간 하고는 이제 한 3년 전인가 나왔거든요. 출소를 했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계시는데 어머니가 노회에서 이제 받아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나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형님네 교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형님이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러라 그러면서 우리 형님이 혼자 사시는데 같이 살았어요. 근데 막 우리들이 반대를 했어요. 무시한 사람을 어떻게 집에 들이고 이렇게 같이 자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럼 걱정 말라고 막 그럼 전부 막 우리 형제들이 반대를 하고 막 그랬는데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분을 계속 같이 저기 했는데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고 하더래요. 대형 운전면허를. 그 사람이 내가 먹고 살려면 이제 그런 운전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우리 형님이 그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3개월인가 같이 살았어요. 살고 그 운전면허를 따서 이제 취업을 했나 봐요. 강주 뭐 어디 쪽에 그 대형 버스 아니 대형 차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누가 또 경찰에서 또 소개를 해줘가지고 운전했나 봐요. 그래갖고 거기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명절 때나 그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았는데 우리 형님이 명절 때랑 찾아오고 또 지 생일 때 예, 어머니랑 같이 밥 먹고 싶다고 그러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우리는 언제 변할지 모르지 않느냐. 그럼 교회를 나가야지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근데 형님이 한꺼번에 무엇을 다 하려고 하면은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이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기 이제 계속 우리 형님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불안해요. 그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근데 우리 형님이 지금 이제 담양에서 사시다가 지금 저기 보성으로 이사를 했어요. 작년 가을에. 근데 이제 이제 딸들이 옆에 살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 형님이 전화를 하니까 나 이렇게 보성으로 이사 왔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 따님들이랑 그 사위들이랑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가면 불편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리 와도 된다고 막 그래도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나가게 해주고 내가 저기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나 보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도 조심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참 그 담대역에 그 살인한 사람을 어떻게 같이 한 집에서 자고 그랬나.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믿어야지 그 사람을. 대단한 믿음이시죠. 예, 믿어야지 않겠냐 하면서 자기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20년을 살고 나왔어요. 그 교도소에서 20년, 23년인가를 살았대요. 40이 넘었죠. 50이 다 돼가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침례는 받았대요. 교도소에서 그 목사님이 해가지고 침례는 받았는데 교회를 연결을 안 시켜줘가지고 그걸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쉽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참 담대한 것 같아요. 우리 형님 믿음이 담대한 것 같고 우리는 밖에서 만나지 집에까지 들어와서 또 잠까지 자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참 저는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형님 같은 뭘 두려워하느냐고 하면서 두려움이 대단하시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어렵다. 우리가 막 믿고 맡겨야 된다. 아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섬찟할 것 같아요. 만나면. 무섭긴 하죠. 무섭긴 하죠. 무서울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지금 8분 남았는데, 목사님 한 말씀해 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연합회 있을 때 오네시 교회 이용선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그분이 옥살이를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연합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재소자 일대에 우리 진리를 알아서 침례를 받으신 분인데 지금도 사회적 기업인가요? 네네.
이제 출소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계셔요. 환경 미화 이런 쪽을 네, 하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아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그랬어요. 아멘. 사실상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죄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상처가 나 있고 내가 아프지 않다. 그런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지요.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 이 구속의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아멘. 구속 사업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고요. 크고 작은 죄들을 다 저지르면서 살고 있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이 죄를 먼저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래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의 티만 계속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뭐 서아프리카의 그 퇴역한 군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만 흉악범이 아니라 바로 내가 흉악범인 것이죠. 아멘. 맞아요. 그럴 때 맞아요. 저희들이 더. 그럴 때 내가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지 나 같은 죄인, 정말 사형당에 마땅한 사형 순서로 따지면 1번인 내가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죽일 놈인데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의롭다 하시면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사업을 계속 하시며 그랬어요. 가장 무자비한 사람도 돌이키실 수 있다.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라도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계획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 날마다 기적을 맛보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매일 매 순간 내가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걸 덮고 나를 이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감격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내일 순서 말씀드립니다. 내일 최성현 장로 기도고 강순희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혼자 기도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멘. 아멘. 저희는 참 죄인 중에 괴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하는 간증을 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죄성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상황이, 여건이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내 죄를 바라보기에 앞서서 남을 지적하고 남에게 있는 죄만 찾아내려고 하는 정말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오늘 이 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일 먼저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나의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뿐입니다. 아멘. 기적의 순간들이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발걸음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의 변화가 오고 내 말과 내 행동에 개혁이 일어나고 내 삶이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합당한 삶이 되며 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종행복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 성전을 짓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또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아픔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주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작용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또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행복교회가 새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자금의 부족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 것을 저희들 압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이루신 줄도 믿사오니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더 크게 영광 돌리는